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은 일단 두 번을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난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진 사람들은 원역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록된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역사, 사건의 기록이다라고 했을 때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식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어떤 교훈이나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색되어졌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지고 어떤 교훈을 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게슈히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 히스토리에로 보지 않고 게슈히테로 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많은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성경을 믿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 그대로의 기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외투 벗겠습니다. 깜빡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 이 속에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막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하는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하늘의 무지개는 왜 뜨는지, 우리의 삶의 기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들어있죠. 우리가 왜 어렵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해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정말로 이렇게 꾸며진 어떤 교훈을 담은 그런 게시테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역사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두 차례 정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요청이 있어갖고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 1에서 11장에 난제를 해서 책을 좀 써달라 그래서 원고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또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만들었다가 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어진 주제가 아니고 단락단락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관심이나 평상시에 저런 문제들은 한번 좀 고민했던 것 같아. 또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곤란했던 이런 문제들을 좀 먼저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뱀은 왜 흙을 먹고 살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범죄시킨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발음이 잘 안 좋죠. 흙이라니까 잘 안 됩니다. 제가 발음. 분명히 이건 그러면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뱀은. 근데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배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흙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다른 것으로 뭐 야콥슨 기간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죠. 흙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밥 먹고 살 수 있죠? 기계는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자동차는 이 휘발유 먹고 살거든요, 사실은. 흙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지금도 있죠. 지렁이 못 먹겠어요. 우리가 보면 흙 먹는 거죠. 더 뭐 깊이 들어가면 흙 그 표면에 있는 무슨 뭐 단백질이 유기물 이런 걸 뭐 섭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흙을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근데 왜 흙 대신 개구리를 잡아먹을까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때는 뭐 사람의 수명도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그 다음에 100세에 죽는 사람이 아이이겠다. 100세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또 온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또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흙을 양식으로 삼아서 뱀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이때의 모습을 보면 노아홍수 이전 시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00세가 어린아이고 막 나무처럼 오래 산다. 한 900 몇십 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육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육식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뱀도 그때부터 흙을 먹는 이런 어떤 식생, 이것이 변해서 이제 개구리도 잡아먹고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회복된 환경, 천년왕국의 회복된 환경에 기술된 부분을 보면 100세가 젊은이고 수명이 오래 산다. 노아홍수 이전처럼 모습을 흡사하게 보여줍니다. 먹을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이렇게 노동을 해서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하도록 짓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온 땅에 온 저면에 있는 열매들을, 과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시간, 인생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열심히 노동해야 되는 이런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수고로운 경작을 통해서 농산물을 먹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죠? 잘못해서 벌 받고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먹거리를 위해서 노동해야만 하는. 근데 지금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접 땅 파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뭐 또 고민하고 막 이렇게 번민하고 이런 모습들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땅 저주받았고, 그래서 원래 땅의 기능을 더 이상 우리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의 기능을 우리에게 허용해서 그래도 농사 짓고 먹을 수 있게 했죠. 사람이 먹을 것 밭의 채소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을 경작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는 흙이야.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이 지금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사람의 본분을 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뭔지 아느냐?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을 파도록 한 거죠. 흙을 경작하면서 아마 아담은 늘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흙이다. 내가 이 흙이야. 그러면서 그 흙을 경작하면서 그 소출을 먹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마음하고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 나는 흙이야. 그걸 끝없이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보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교훈이겠죠. 그래 흙을 파면서 아담은 늘 이런 심정,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셋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줬겠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니야. 근데 나 때문에 그랬어. 너 엄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서 아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농산물을 대할 때마다 흙의 소산을 먹고 살다, 쌀을 먹고 살고, 그죠? 채소 먹고 삽니다. 상추 먹고. 이걸 할 때마다 땅의 소출, 땅에서 얻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흙의 소출, 땅의 소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났다. 그걸 파먹으면서 우리는 그거다. 바로 우리는 그 흙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또 한번 먹이의 변화가 오죠. 먹거리에. 창세기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노아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홍수 이때부터 복날 되면 개 잡아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물의 먹을거리는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 9장 3절이 우리에게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뱀도 그랬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보기가 있겠죠.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이미 육식이 시작되었다. 동물들은. 사람은 9장 3절에 분명히 노아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용되고 시작되었지만 동물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질서가 망가지고 그랬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동물들도 아마 노아홍수 이후부터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이사야서 우리가 65장 천사만국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사자도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짚을 먹고 그 다음에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이 너무나 노아홍수 이전 시대하고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보면 결국은 노아홍수 이전에도 육식이 없었던 것이 아마 그런 정황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 방주 때 모든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정한 동물을 한 쌍씩 실었고 부정한 동물 몇 쌍 실었죠? 7쌍. 그죠? 날짐승도 7쌍 이렇게 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실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들이 먹을 양식을 네가 다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만약 소가 그때도 사자가 채식을 안 하고 뭐 사슴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양식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제 애매해지죠. 곤란해지죠.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 다음에 방주 안에 같이 실어놨는데 얘들이 막 잡아먹고 다니면 아주 곤란해지죠. 모든 상황들이 홍수 이전에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린 후에 지금부터 육식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그 순간부터 막 잡아먹기 시작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한 쌍밖에 없는 거 막 잡아먹으면 멸종되잖아요.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짧게 주셨지만 거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유전자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빨, 이 치아의 변화들도 있을 겁니다. 식물을 씹기 위한 맷돌 구조가 있고 육식을 위한 어떤 구조들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을 두고 홍수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지면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육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뱀도 자연스럽게 육식을 하게 됐겠죠. 육식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 육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특히 이제 젊은 호기심 많은 우리 학생들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뱀한테 흙 먹고 살아 그랬는데 흙을 먹고 살지 않고 딴 거 먹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보면 이렇죠. 뱀은 홍수 이전까지 흙을 먹고 살다가
홍수 이후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되는 먹거리 변화 때부터 동물들도 서서히 아마 육식이 시작되고 이때 뱀의 먹거리도 변화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천연왕국이 도래하면 그때 다시 동물들은 육식을 멈추고 채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뱀도 흙을 먹고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뱀과 사탄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좀 뱀에게 말씀하시기에는 이상한 것 같은 뭐 너희 후손이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되고 할 것이다. 뱀의 후손 이게 뭐지? 그럼 뱀은 어떤 사단을 의미하는가라고 했는데 뭐, 흙을 먹고 살아라 배로 기어다니라 그러는 이것도 사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탄이 그렇게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 흙을 먹거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성들만 뱀을 보면 징그럽고 원수가 되고 남성들은 원수가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뱀은 사탄인가? 3장 14절은 보면 분명히 흙을 먹고 살아라 배로 기어다니라 이건 뱀 자체를 의미하죠. 근데 15절은 분명히 뱀 자체가 아니고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때 이 말씀하시는 정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면 뱀 속에 누가 있습니까? 뱀 속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단이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유혹을 한 것이 아니고 뱀에 들어가서 뱀의 입술을 통해서 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어쩌면 뱀은 굉장히 사람하고 친숙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이제 강교했다,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사람하고도 굉장히 어떤 친했던, 친숙했던 이런 존재였고 혐오스럽지 않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존재였고 아마 그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다니라 징그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었는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 바꾸느라고 바꿨는데 군데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못 바꾸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죠. 옛뱀 곧 마귀 사단 꾀는 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그 표현 그대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 때에 독사의 자식들라고 얘기하죠. 독사가 뱀이죠, 뱀. 그죠? 뱀. 독사의 자식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네 후손, 여자의 후손, 원수, 네 후손. 바로 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4장의 뱀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몸을 빌려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뱀에게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었고 3장 15절 말씀은 그 속에 있는 실체인, 정체인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주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건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등장인물이라고 그럴까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상황.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세 사람만 지금 있는 상황. 이렇게 우리가 상황 설정을 하죠. 그분의 이름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가인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뭐 아담 하와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막 사람 많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계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특별히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상한 일이죠. 이 말씀 보면 진짜 그렇죠. 나를 찾는 모든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17절 조금 지나가면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알았다 해서 이제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을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도대체 이 아내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느냐? 라는 거죠. 아담은 몇 살에 하와를 임신시켰을까요? 1살 때 임신시켰겠죠? 아담은, 그죠? 아담 어린 시절이 없지 않습니까? 청년 아담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그날 결혼했습니다. 아담 몇 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살, 아니면 만으로 치면 아직 0살입니다. 0살. 근데 몇 살에 아버지가 됐죠? 2살에 아버지가 됐겠죠. 2살에. 지금 2살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이 아마 장남인 것 같죠. 가인이 장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을 놓고 보니까 아버지는 2살이고 아들은 1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1살 때 결혼해서 이제 2살 때 장남을 낳고 다시 3살 때 막 이래 둘째를 가져서 4살 때 낳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4살 때, 아담이 4살 때 아벨은 1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하고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 아벨과 아버지 아담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3살입니다. 장남 가인과 아담의 나이 차이는 1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셋은 변상, 보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아담 130세에 태어났다. 130세 셋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아벨이 그럼 언제 죽임 당했겠냐 하니까 1년 전에 아마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아들이 셋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변상해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그럼 이때 아벨은 죽임을 당할 때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아담이 129세 때 아벨이 죽었고 130세 셋이 태어났다, 이렇게 산정해 보면 아벨하고 가인은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29세 때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6세겠죠. 126세. 어린아이가 아니고 126세란 말이에요. 126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28절에 다산하고 많이 나라 많이,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그럼 아담이 뭐 했을까? 셋을 130세에 낳고 나서 아담은 뭐 했죠?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몇 명 낳았을까요? 모르죠. 그렇지만 8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한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죠? 800년 동안 뭐 한 거였습니까? 애 낳은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셋에서 보니까, 셋에 대해서 보니까 셋은 105년을 살고 105세가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807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아들, 딸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죠. 아담의 아들, 딸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500명 됐을까? 지금 우리 상상 잘 안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명된 이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뭐 생각 상상해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때 아담에게는 이미 가인, 아벨 외에 딸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많이 다산하고 많이 나라 번성해라 그랬는데 지금 가인, 아벨 낳았고 130세가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낳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많이 낳았을 겁니다. 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126세가 됐다. 아벨이 지금 126세예요. 아직 장가 안 갔을 겁니까? 아담은 1살 때 결혼해서 2살 때 지금 아버지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했겠죠. 아마 20대 청년 30대가 되면서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아벨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 들어갔다 그랬죠. 예, 70명이 들어갔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남자들 68명하고 그 중에 딸들 셈, 딘나하고 셀라하고 둘만 포함시켜서 70명 완전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줬지, 사실은 거기에는 뭐 며느리들도 다 빠져있고 부인들도 빠져있고 많이 빠져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빼고 허리에서 난 자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만 70명이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들하고 딸 둘만 계수한 거예요. 많은 딸들이 있었겠죠. 70몇 명이 됐겠죠. 130세만 돼도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126세가 된 아벨에게는 이미 여러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 굉장히 이 상황 속에서 리저너블 합니다. 억지가 아니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선 아벨의 후손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가인은. 이 정황이 분명히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요. 또 가인은 자신이 죽인 아벨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생애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점점 많아지고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이 점점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 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가인은 사람이 죽는 모습, 이때 아담, 하와, 가인은 아마 사람이 죽는 모습을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아직 사람이 죽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화가 막 죽이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여야지 해서 했을 수도 있고, 막 화가 나서 그랬더니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이라고,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뭐 죽을 거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라고 알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아마 처절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동안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이 아벨을 죽인 이걸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무 사람도 없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정황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만 만들고 딴 데 뭐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은 이상한 상상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인의 아내는 당연히 누구였겠습니까? 누이였죠. 여동생이었겠죠. 뭐 누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외경 중에 희년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8째 동생 A1이라고 하는 여동생하고 결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 그냥 외경은 외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데도 있는지 있지만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냐, 이상하다.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흑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왠지 어둠, 흑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맥에 따라서 뭐 어둠의 자식들이라든지 뭐 예수님은 빛이시다, 뭐 악의 세력들 어둠이다, 이렇게 비유될 때 그 문맥 속에서 어둠은 어두운, 정말로 나쁜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시간은 금이다,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2개를 붙여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아껴 써라.
근데 금복을 돌같이 하려면 그러면 시간을 아껴 쓸 필요가 있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 그 금은 그 문맥 속에서 이건 귀한 것으로 또 금복을 돌같이 하라. 이것은 거기에 유혹돼서는 안 되는, 이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예,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마치 이때 어떤 혼돈, 케이오스가 있었고 막 이런 속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혼돈스럽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그런 막 혼란, 어둠 이런 것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흑암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흑암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이사야서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야자를 이런 같은 단어를 썼고요. 어둠, 호세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흑암이죠. 이 흑암도 창조하셨다. 봐라. 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고, 모든 걸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이 어둠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살아있는 어떤 동물들한테 평안을 주죠. 쉼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첫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특히 어두운 밤에 대한 이런 편견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쉬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 속에서 그런 것을 표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둠이나 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104편 20절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숲의 모든 짐승이 하나님 지으신 그 질서대로 그 어둠을 즐기기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안식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둠, 또 뭐 혼돈, 공허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자, 요거 하나 한번 보시죠. 넷째 날 빛인데, 이 질문도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빛, 태양 빛이 같으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 빛이 같은 빛이냐?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니까 그렇게 볼 때 다른 빛이라고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분명히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셋째 날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똑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있어 오던 이 빛의 기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겨난 그 빛의 기능을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집사로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직임을 줬습니다. 너 빛이 지금 셋째 날까지 이렇게 비춰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직 사람 안 만들어졌네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만드신 피조세계에 비춰왔던 것처럼 네가 넷째 날 오늘부터 이렇게 비추도록 만드셨겠죠? 그렇게 비추도록, 그렇게 기능하도록 태양을 만드셨겠죠. 그렇게 본다면 기능 면에서는 아마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넷째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셨을까? 또 왜 넷째 날 만드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일 겁니다. 태양을 넷째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빛은 태양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태양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느껴요. 태양을 왜 넷째 날 만들었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빛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넷째 날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만드셨다고 기록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겠죠. 물어볼 생각을 못 하죠. 아담이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 저게 몇째 날 만드셨어요? 뭘 물어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빛이 있는 원인은 태양 때문인가? 아니다. 빛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유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이다. 제4일에 임직식이 있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물리적인 이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1침례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것은 우리가 학식이 있어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믿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구나 이렇게 바울처럼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함, 이게 이제 오늘은 이 주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글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게 맞냐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 글자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말 나쁜 말이 없죠. 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나라 말은 좋고 어느 나라 말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우리는 최초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존함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존함을 감히 발음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이제 읽죠. 이게 원래 발음이 아도나이가 아니죠. 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하지만 그것도 원래 발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존함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의 존함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죠? 아버님. 저는 어떤 때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를 잘합니다. 진짜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그래봤어요. 근데 때로 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그리고 다정하게 아빠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아버님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분이 내 아버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형제님, 아버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딴 뜻이 아니고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존함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왜? 하나님의 존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존함을 감히 부르질 못하고 위대하신 그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부르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존함이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 글자로만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 온 거죠. 후세로 전달되어 왔죠. 직접 부르기가 곤란했다. 근데 이제 자음만 갖고 있던 히브리어가 AD 5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막 흩어져서 언제 다시 나라를 찾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 글자가 지금 말은 발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 표기가 되니까 이게 막 세계에 흩어져 갖고 지금 흩어져 나라를 이렇게 잃은 지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발음을 기록에 넣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음을 만들자. 이게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분들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했죠. 이제 발음을 전부 다 이제 찍어 넣었습니다.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존함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아무도 발음을 못했으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함이 자음만 남아 있는데 다른 자음만 남아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늘 말해왔기 때문에 발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함은 발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함을 감히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불러온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따서 이 글자 밑에 넣은 겁니다. 이 글자만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눠주기에 여기에 이 모음을 따서 넣긴 하지만, 모음이 다 있으니까 넣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도나이로 읽어라,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도나이로 읽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후 1518년에 갈라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자를 보고 그냥 발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호바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함이 예호바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제 그게 여호와 이렇게 알려진 거죠. 사실은 오해죠. 그 발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존함에 있던 이 발음이 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아도나이에 있던 발음들을 이렇게 해서 인용해서 그냥 가져와서 표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뭐 야외, 야와이, 야외, 뭐 어떤 사람들 야베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이제 찾아보면 야외의 축소형이 개인 이름 서두에 첨부될 때 히브리어 발음 법칙상 여가 되든지 요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나단이 요나단이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뜻이죠. 요게벳, 여호수아, 여호 이게 다 하나님의 존함의 축약형으로 사람 이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것도 많죠. 이사야, 이사야후라고도 기록돼요. 또 성경에 어떤 부분은 이사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사야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로 기록된 데가 있고 예레미야후로 기록된 데도 있고 할렐루야로 된 데가 있고 할렐루야후로 된 데 있고 야후였을 게 야후야 이렇게 발음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 속에서 할렐루야, 그죠? 이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누구를? 야를 찬양하라. 그래서 안에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거 없이 그대로 할렐루야로 된 거 있고 할렐루야는 야를 찬양하라. 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는 이사야후, 예레미야후, 아하시야후, 시드기야후 다 이 하나님의 존함의 어떤 축약형으로 사람 이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존함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스스로를 누구라 그러냐면 I am이라고 표현해요. I am.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함은 I am 동사형이죠. 동사형. 쓰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모음 모릅니다. 모음 없습니다. 쓰는 존함 우리 아버님의 존함. 읽고 부르는 이름 이거는 아도나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아명, 예명, 호, 자 막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캐티브 크레 그러는데 이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I am이다. I am이다.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33장 1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가 누가 보냈다 그러고 그럴까요? 모세가 묻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에헤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라. 에헤이가 우리 킹제임스 버전 보면 I am이 너를 보냈다 그래라. 모세한테
너 누군데 누가 너를 보냈냐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모세한테 I am이 보냈다 그래라. 하나님의 전함은 I am입니다. I am.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